제가 최근에 그 도마복음 한글 역주라는 거를 세 권으로 완성을 해서 이걸 좀 이 책을 드리고 싶은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한 분은 또 여기 계신 이제 오강남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더 빨리 그 도마복음에 관한 책을 내셨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우리 한국의 신학자이신 김경재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신학자 후배로서 아주 기독교 운동의 선두에 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정강길 선생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를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 귀한 만남을 우리 한국의 그 교계의 여러 뜨시는 분들과 젊은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대담을 좀 그냥 기록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가 아주 정말 우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도마복음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한번. 네, 그 뭐 도마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도대체 이 돌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게 어떤 사람인가에 점점 습관되는 게, 내가 알기로는 최근 한 뭐 3, 4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학자로서 한 평생 해도 될뚱말뚱하는 홍자의 노노 역주, 한글 역주를 세 권으로 내시고, 또 요한복음에 관한 이 주석서도 둘 내시고, 이번에 이 도마복음서 역주를 세 권이나 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면 꼭 한번 혹시 이게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놀라운 그 학문적 열정과, 어떻게 말하면은 마치 무당이 어떤 신 내리면 그 신들린 상태에서 어느 일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학문적 어떤 진리에 사로잡혀서 짧은 기간 안에 한 3년 동안에 저는 엄청난, 아마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도마복음서 연구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도 오늘 와서 특히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다른 예술을 내신 이 두 분 선생님 뵙고 축하드리고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도마에 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좀 먼저 소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도마복음, 글쎄 뭐 제가 이거는 그야말로 그 세례 요한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 뒤에 올 사람이 진짜 쓰신 거고, 저는 그냥 맛배기로만 이렇게 썼는데, 저도 이거 쓰면서 참 놀랐어요. 기독교에 이런 그 전통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그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도울 선생님께서 이걸 또 본격적으로 했었다니까 정말 좀 축하드리고,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도울 선생님이 이거 막 바람을 피면 제 책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 이 현대 신학자들이 뭐 많이 탐구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그 앞서서 준비한 인물처럼 꼭 돼 있는데, 세례 요한이야말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보다도 더 위대했던 역사적 인물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그 깊은 뜻이 아니라 보통 예비하는 사람이고 위에 오는 분이 이제 진짜 하신 분이다. 근데 일반 사람은 특히 이 도마복음서라는 게 굉장히 뭐 화성에서 내려온 이상한 사람들의 외계인의 담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책을 집중하신 도울 선생님의 그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은, 흔히 특히 이제 한국의 개신교, 가톨릭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는 근본적으로 루터 칼빈 이후에 경전의 종교화 됐거든요. 경전화된 성경 중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만, 이렇게 이제 400~500년 지내오던 사람들에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길은 일천하지만 도마복음서라 일단 대부분의
한국 백성의 두 그룹 있다고 봐요. 기독교인들은 아마 90% 이상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 외경 내지 위경 어느 고전을 연구하는 돌이라는 머리 좋은 사람이 그쪽도 기웃거려서 무엇을 좀 했는가 보다 그렇게 볼 것 같고 다른 일반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경전 종교 세뇌가 안 된 사람은 아주 열린 마음으로 인류의 오랜 또 하나의 어떤 정신적 유산을 1945년 나그 하마디라고 하는 아프리카 어느 동물 속에서 발견해 가지고 풍요로운 우리의 정신적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권하는 어떤 자료가 나왔구나 하고 환영을 하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직업이 목사고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좀 동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돌 선생이 이것을 내신 이유가 한국의 기독교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통하는 하나의 그 폐쇄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어느 세계에 살지 말고 이 지구촌 속에서 문명사의 다른 여러 가지 직업과 언어와 문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서로 공통된 언어로 이야기를 해보자. 또 그런 대로 끌어내놓으려는 끌어내려고 하는 도훈수 선생의 그런 깊은 좀 충정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네, 하여튼 이 도마복음서를 아무리 이제 외경으로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물론 외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27서라는 정경이 성립한 이후의 개념이니까 초대교회 사정에는 근본적으로 사실 적용이 안 되는 개념이지만 그런 걸 떠나서 흔히 말할 때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기독교의 메인스트림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도마복음 자료가 현행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특히 이제 공관복음 자료의 그 핵심 자료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되고 내용이 직접 간접적으로 그렇고 오강남 선생님께서도 저랑 대강 비슷하게 그 같은 관점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마복음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거를 그 성립연대를 이제 오 선생님께서는 50년에서 90년 사이로 이걸 루스하게 그 잡을 수밖에 없다. 어느 거는 이제 그 사경의 과정에서 그 50년대에 성립한 것도 있지만 사경의 과정에서 후대에 여러 가지가 끼어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은 114개의 예수 말씀 자료, 로기온 자료라는 것이 워낙 치밀한 구성력을 가지고 있고 중간 한 몇 개는 그 조금 후대에 성립한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이 그 사복음 이제 공관복음서 이전 자료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나중에 노자의 경우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루스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온 기나긴 세월을 거쳐서 했다고 봤는데 자료가 나와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치열하게 그 대부분이 사복음서 이전에 뭐 오 선생님도 그렇게 쓰셨더라고. 그런데 그 공관복음서의 이전 자료로서 공관복음의 그 저자들이 기자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 가면서 어떻게 변형시켜 갔는가 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상당히 저는 치열하게 다뤘습니다. 근데 서양 그 신학자들은 이런 거를 저처럼 치열하게 그 서양의 아주 아방가르드에 서 있는 분들도 그렇게는 안 보더라고. 왜냐하면은 좀 공포스럽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애매한데 그 애매한 부분이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양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영지주의나 신비주의적인 뭐 특수한 집단의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도마복음을 통해서 역사적 예수의 상을 좀 철저하게 새로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 도마복음의 기초에서 역사적 예수의 상을 철저히 새로 그릴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은 저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떠한 아시아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의 좁은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당대 헬레니즘을 통해서 굉장히 교류된 국제적인 개방된 분위기의 사상을 흡수한 분으로 봐야겠다. 저는 그런 가설하에서 상당히 그 역사적 예수를 고등하게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이 책에. 예, 저도 뭐 제목 자체가 또 다른 예수인데 네. 여기서 도마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나 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공관복음에서는 뭐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혹은 뭐 나를 배우라, 또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으라. 근데 도마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계속 뭐냐면 깨치라, 깨달으라, 그리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은 정말 너다. 이런 거예요. 이건 너무나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통 듣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복음을 주는 새로운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이제 아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경건한 기독교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저를 보고 길 잃은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긴 맞죠. 근데 그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은 뭐 오 선생님도 다 쓰셨겠지만은 거기서 그 몇 개의 워딩의 차이지만 자료가 기본이 공통되는데 거기서 길 잃은 양을 그렇게 이 공간복음에서 길 잃은 양으로서 그걸 해석을 한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 그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 내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편주의적으로 하면은 상당히 목회자의 약자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소외받는 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는 그거를 이탈되는 자를 어떻게든지 99마리 무리수로 다시 데려와야겠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길 잃은 양이라고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도마복음에서 놀라운 거는 같은 비유지만 그래서 어느 게 오리지널한가 이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크고 아름다운 그 한 마리가 사실은 무리를 떠났다거든요. 그래서 길 잃은 게 아니라 자기 길을 찾아 떠나고 어떤 99마리라는 무리 속에 그 묻혀 사는 대중적 삶을 떠나서 방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양의 모습이고 목자는 그러기 때문에 99마리보다는 이거 한 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최근에 대광고에서 누구 학생이 강희석 군이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에 이겨서 나는 참 기뻐했는데 그 대왕고등학교에 있던 그 교목 목사님도 유상태 그 떠났다고. 그러니까 99마리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탈되는 자를 데려오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 목사님도 걔를 찾아 떠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수타니 바다에 나오는 그 웹불소 코뿔소에 그 오로지 웹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두 눈을 달고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음과 뭐 삶이라든가 빛과 어둠이라든가 하늘과 땅이라든가 이렇게 이원화된 사유에 대해서 이 그 코뿔소의 외곽뿔이라는 그 개념이 그러한 이원적 사유가 하나 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타니파 때 계속 나오는 게 그 코뿔소처럼 홀로 가거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와 오히려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닌 길 떠난 그 훌륭한 양의 비유가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결국은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참 장사가 되기 어렵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더 끌어모으는데 이거 떠나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원래 예수는 역시 떠나야 돼. 떠나는 예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 쉽게 말하면 그 갈매기의 꿈이에요. 갈매기의 꿈. 그 조나단 그거는 모든 무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게 모든 영웅 신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리빙 홈, 리빙 홈 해가지고 근데 이 동화 보면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맞지. 저는 그 우리 도울 선생님이 옛날에 제가 온라인 뉴스에 도울 선생님만큼만 성경 공부를 해라. 내가 그걸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책을 딱 보고 나니까 정말 도울 선생님만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정말 한국 교회가 도울 선생님 정도만이라도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이미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들이 다 거의가 이제 교리 공부, 교리 공부 교재고 뭐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독교가 아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가 아닌 어떤 정말 이상한 예수, 그런 걸로 이제 전락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도울 선생님의 책이나 우리 오경환 선생님 책이 제가 보기에는 후학들에게는 상당히 제 같은 후학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깊은 이제 좀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대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많이 이렇게 좀 허용이 되고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군이 좋은 말 했는데 정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 학교에 제 의사님. 제가 자꾸 이제는 뭐 소정학자가 됐는데 미안합니다. 어떤 그 아주 핵심을 짚었는데 거듭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역주가 완간된 것이 4월 말이죠. 네. 아마 시내 일반 전체는 시민들 아직 모를 것 같은데 그동안 기독교가 내가 알기에는 한국 기독교가 최근에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서 뭐 지성인 세계는 놔두고라고 일반 보통 시민 사회 속에서 이런 그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인기가 없고 말은 맛이 없는 거야. 매력이 없는 이런 종교가 왜 돼버렸는가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하면 방금 정강길 님이 말한 너무나 기독교가 아주 그 딱딱한 교리적 종교로 변해버린다는 거하고 예수를 굉장히 엄격한 어떤 모라리스트, 도덕적 어떤 훈계자라고 이렇게 가르치든지 어떤 삼일체 교리 속에서 넣어가지고 어떤 초자연적인 신적 존재로 이렇게 쇠뇌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당신들끼리 잘해보시오. 우리는 다른 길을 찾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도울 선생님이 이 책이 좀 공헌이 하기를 바라는 것은 일단 그 교리나 도덕 체계에 포장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살았던 전문적으로 역사적 예수라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그 말 자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글자 그대로 역사적 예수란 말이 너무나 식상하면 인간 예수, 인간 그대로의 솔직한 예수, 리얼한 예수를 좀 만나보고 싶다. 그것이 뭔가. 내 기독교를 종교는 내가 받아들일 아무나 둘째 놔두고 인류 역사 속에 큰 영향을 끼친 몇몇 안 되는 그레이트 피규어 중에서 예수라는 분의 진면목을 한번 알고 싶다 할 때 그의 초기의 어떤 말씀의 어록을 집대성한 그 자료로서 이 도마 복음서라는 것이 찾아졌으므로 이것은 호불호를 떠나서 호불호를 떠나서 인간이면 누구든지 한번 접근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도마복음서 1장 그 첫 구절이 살아있는 예수. 예수의 그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뭐 도마가 뭐 기록한 은밀한 말씀이라 이렇게 여기서는 비밀스러운 말씀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조금 은밀하다 그렇게 바꿨어요. 근데 그 역시 바울의 기독교는 죽어 있는 예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지금 아까 오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여기 살아있는 예수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으로 말씀 자료는 끝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죽을 거라는 뭐 예언도 없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예수를 정말 만나고 싶으면은 이 도마로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건데 그 심지어 이제 저는 그 오 선생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신학자들이 상당히 레디컬한 이제 해석을 하긴 하지만 아마 도마에 대해서 제 생각이 굉장히 과격하다면 과격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데 예수는 사실 제가 그 당시 동전이라는 게 그 티베리우스 황제 가이사께 티베리우스 황제 거란 말이죠. 그 제가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거기 이게 네 화상이냐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거기 쓰여져 있는 그 말이 완전히 그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해가지고 그 DIV라고 쓰여 있는데 그거 완전 신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그거 한번 꺼내보라. 그래 그 얘기했을 때 사실 예수는 자기 주머니에는 없는 거야. 근데 그놈들은 이미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놈들은 로마의 그 유통 구조에서 득을 보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나중에 하는 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것은 나에게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예수는 여기서 나의 것은 나에게로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도마복음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의미를 씁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객화돼서 카이사 속으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카이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카이사처럼 팔아먹는 그 당시 뭐 그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카이사화된 하나님을 가지고 저기를 하니까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거기서 레디컬하게 얘기한다면 나는 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나에게로 나하고 관계없다. 근데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거기서 그렇게 대립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나의 것은 나에게로를 생략하고 그 카이사와 하나님을 대립시킴으로써 하나님 쪽에다 예수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붙어버리니까 그게 마치 정교 분리처럼 그래서 상당히 그 열성당원으로 몰릴 수 있는 그 오해를 이렇게 교묘하게 비켜갔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보는 예수는 제가 보기에는 현행 복음서식으로 보는 건 사실 전 천박하다고 보거든요. 더 여기에 깊은. 그럼 그때 그 예수는 유대교적인 신관을 거부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에 이 도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예를 들면 이 천국이라는 말을 쓸 적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냥 나라. 나라가 아니면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그게 아바라는 이제 근데 그것이 저는 그 상당히 모르겠어요. 역사적 예수에 있어서 지금 현행 복음서의 그림 속에서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로 이렇게 그 신화적 구조에서 등장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좀 잘못 그려져 있지만 나는 예수에게 있어서 역사적 이유에서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유영모 선생님께서 그 효기독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진정으로 어떠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간적인 아버지는 여러 이게 문제가 많을 수도 있지만 추상적인 의미에서 제가 아들을 키워봐도 알지만은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엄마도 좋고 엄마나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뭔가 그 아바라는 말,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에서도 아바를 얘기했고 그 아바라는 표현 속에 그 어떠한 그런 구체적인 필링 속에서 아주 절대적인 그 무엇을 담고 있는 위대한 사상가였고 그 당시 형용화된 개념화된 야훼화된 모든 그러한 신과는 오히려 이 사람은 거부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에서 시탈다와 통한다. 시탈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한 무신론자고 그런데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예수를 보고. 아주 이 상당히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성의 영성이 아주 지금 뭐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제 1권의 그 서론의 서문 속에 도올 선생이 그런 말씀하셨더만 그 공자 제자가 이제 도대체 배운다는 게 뭡니까?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또 이제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는 우리 학부 때 교양 시간에 많이 나도 칠판의 학생들에게 많이 했는데 어떤 경이원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도올 선생이 그거를 보고 처음으로 놀라고 깨우쳐서 실질적으로. 근데 보통 이제 경이 뭔지 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합시다. 하나님 내지 종교적 대상은 그동안 이제 일반적 상식 해석은 쉽게 말해서 좀 공경하고 공경은 하되 좀 멀리 좀 해라. 실제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까지 그냥 끌어 들어와서 신을 함부로 영향 받지 말고 좀 멀리 하라. 그렇게 통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도올 선생 해석을 보니까 예수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경이원지 한 분이다. 그런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건 전통 해석과 전혀 달라요. 그 말이 지금 방금 말한 건데 예수만큼 그건 함석헌이나 다섯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에 많은 위대한 철인과 성이 있었지만은 몸 같은 절대자면 절대자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글자 그대로 아버지라고 형식적으로 부르는 교회당에서 수십 번 거짓말로 아버지 부르는 거 말고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런 친밀한 관계 있으면서도 정말 아버지는 아버지지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없이 경외를 해야 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영광을 받아야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깊이 느낀 분이 예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역설이죠.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사실은 가장 거리를 두는 경이원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도올 선생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여기서 그것도 했는데 이제 오광영 선생님이 제가 이제 또 이걸 섰으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핵심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방금 이 도마복음서는 결국 이제 예수님의 말씀 어록을 그 엑기스만을 잡아가지고 4개 복음서 특히 공간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미 기록된 것인데 저는 이제 도올 선생하고 또 그런 면에서 역사적 그 리얼한 인간 예수 또 좀 보편적으로서 인류의 보편적인 성인으로서 예수의 참 가르침이 뭐냐는 것을 가르치는 데는 좋다고 봐요. 참 좋은데 거기에 근거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이제 잘못하면 좀 이단으로? 아니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이야기야. 쉽게 말해서 도올 선생은 예수를 인문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철저하게 지혜자 예수로 보고 계시더라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나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예수로 말하였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파가 생기게 됐는데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보여주는 예수의 적어도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의 이미지는 제자가 분명히 있어요. 제자가 있지만은 굉장히 프로페틱한 예언자로서의 모습도 있고 아주 귀신도 쫓아내고 악령도 쫓아내는 미스틱한 그런 힐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수의 핵심 또 기독교의 핵심을 지혜자 예수로
그렇게 너무나 강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걸 난 종교학자한테 묻고 싶거든요. 저는 그 보니까 그 모든 종교에 이 쉽게 말해서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고 표층과 심층이 있는데 이 도마복음은 기독교에서의 그 심층을 대표하는 문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표층적인 불교가 있고 기독교도 표층적인 불교가 있고 뭐 힌두교도 표층적인 이 표층적끼리는 또 서로 통해요. 그 심층적끼리도 서로 통하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심층적인 거를 지난 그 1600년 동안 거의 무시하거나 서프레스하거나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이거에 나오면서 기독교에도 심층적인 면이 이렇게 살아 있었다. 또 지금 이거를 다시 리바이브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불교의 심층면과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도마복음의 운명이라고 그랬는데 도마복음은 심층이기 때문에 이 표층적인 현교적인 이건 미리적이고 현교적인 엑소테릭이고 에소테릭 현교적인 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적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마복음이 왜 이렇게 그 폐기 처분됐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일렌 페이저 같은 사람도 도마복음이 퍼지면 사람들이 직접 하늘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철치 하이라키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 철치에서 이걸 했다 하는데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다른 면은 이 본질, 이 성격상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저는 이렇게. 근데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66권 성경이 그 안에 이거 신약 27권 안에 도마복음 안 들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도마복음을 접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신자들은 그 약간씩 이제 꺼려하거나 아니면 이미 27권이 있는데 굳이 도마복음 봐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많이 또 팔리고 이렇게 좀 많이 공부도 되고 후학들에게 정말 많이 이렇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이 구조적인 이 성경이 정경화됐던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운 공회라도 열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도마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면은 28서로 28서든 뭐 29서든 어쨌든 면은 이제 이게 좀 이게 포섭이 되는데 사도행전 앞에 게 근본적으로 지금 좀 뭐 안타까운 그렇게 점이 하는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지저스 세미나에 나오는 그 책은 펑크. 5 가스플즈 해가지고 4개 5개를 묶어놨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그 심층 표층이란 말을 이제 저는 동양학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승 기독교, 대승 기독교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이제 비슷한 말인데 이제 대승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게 대승이라는 거의 특징이라는 게 우선 쉽고 일반인들이 쉽고 쉬운 방법으로 해탈이나 구원을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미타불만 외치면은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뭐 지독한 그 수행을 거쳐야 된다는 거 범인들이 못하니까. 근데 역시 대승보다는 역시 소승이 그러니까 대승은 대승대로 유니크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소승이 역시 그 더 프리미티브한 더 먼저 형태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예수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이미지 이 사람의 그런 그 내가 말하는 소승적 이미지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행 복음서 기자들이 그 패션 드라마, 순환 드라마라는 걸 물론 마가가 그 원형을 만들었지만 AD 70 뭐 몇 년경에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후에 굉장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패션 드라마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동선이 요한복음만 해도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일직선의 동선으로 돼 있거든요. 갈릴리 뭐 시골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점점 해서 나중에 결국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걸로 해서 마치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어드밴스된 뭐 맨하탄 같은 데고 갈릴리는 뭐 강원도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패션 드라마 속에서 봤거든요. 근데 버튼 매크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거꾸로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은 시골 동네고 그 템플 하나 있었다고 해도 이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건 이 위에 그 헬레니즘의 아주 그 갈릴리 옆에 그 예수 저기 하는 그 세포리스라든가 그리고 데카폴리스의 그 히랍 도시들이라든가 예수가 이상하게 뭐 목욕탕에서 뭐 설교를 했다든가 이런 장면이 없으니까 늘 오해를 하지만 예수가 아마도 그런 뭐 굉장한 문명의 그런 아주 거분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 산 사람일 거라는 거죠. 버튼 매크 같은 사람 얘기가. 그러니까 갈릴리 아이덴티티라는 것의 입장에서 볼 적에 갈릴리는 지금으로 만다면 레바논, 시리아에서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인도로부터 저 아테네까지를 잇는 이 문화 벨트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풍토 속에서 이제 크로산 같은 사람은 주이시 페전트 그 시니시즘 시닉이다. 견유학파의 여러 가지 면을 공유한다. 디오기네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현세에 대한 부정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힐링 그 카리스마 방랑하는 카리스마들이 가지고 있던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는 예수를 단지 지혜의 스승 이라는 측면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 도마복음에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실천적인 사회혁명가로서의 이게 있거든요. 도마복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디를 들어가서 니들이 늑탈을 하려면 잘 생각해서 먼저 결박을 해놓고 늑탈을 해라. 두 손으로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방대한 이스태블리시먼트 그 당시 그 유대교 이스태블리시먼트와 싸우는데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공동식사와 요새 말로 하면 의료선교 간단한 거지만 어디 가든지 고쳐주라. 그리고 무소유 가디언도 뭐 전대도 차고 다니지 말고 뭐 지팽이도 저 샌들도 신고 다니지 말고 뭐 속옷도 갖고 다니고 이런 그런 진짜 초기 불교 소승 그 수행자들보다 더 치열한 무소유 정신이 사실 누가복음에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현행복음서의 이러한 측면을 목사님들은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거랑 철저하게 평등주의적인 특히 여성에 대한 거라든가 이건 누구보다도 어드밴스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간들에 대한 평등 배려 이런 것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도마복음 속에도 그것이 역사적 예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절대 지혜 스승으로만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도마복음에도 나왔지만 모든 것이 의미의 층이 있는 것 같아요. 의미의 층이 있어가지고 도마복음이 114절이 114장이라고 하죠. 114절은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일종의 그 화두 같아, 공황 같아요. 공황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봐가지고 해서 자기의 의미층을 깊이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깊이 하는데 도마복음 자체에서 뭐라 하냐면 이 의미가 땅,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바람, 불 이 네 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복음은 대신대로 이게 네 개째 의미를 찾으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물밖에 안 그래요. 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물적인 것이 기독교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까지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게 성령이고 바람과 불까지 내려간다.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바람과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이 없는데 도마복음은 이제 그런 면을 기독교의 그런 면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선사해 주는 그런 면에서 참 좋다고. 도울 선생님 도마복음서를 깊이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좀 지식이 있다, 좀 지혜가 있다는 사람이 글자가 들어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하나의 고답적인 지식 내지 옛 성현들의 이야기나 팔아먹고 경전에 있는 이야기나 이렇게 론하는 이제 그런 적어도 지혜자는 아니다. 그것은 곧바로 실천이 동반되는 그리고 그 실천은 구체적으로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
주의적 사회 속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연민, 네. 저들을 어떻게 인간답게 되살려내느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고 그것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그것을 접근해가는 방법이 깊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깨달음과 회복, 통해서 행동을 넘어가는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한 당신이 그렇게 하라 설법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젊은 시절에 우리 집은 전혀 뭐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유가 집안인데 제일 마음을 끌었던 이상한 그 매력이 뭐 소크라테스, 뭐 공자, 보드마 시타타, 예수 이거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뭐 야스퍼스의 그런 책도 있지만은 이 33살에 죽은 이 예수를 왜 90살, 8살 먹은 내가 존경하는 한석권, 다석유용, 뭐 장훈, 김재준 내가 8, 90살 돼도 여전히 그 30살 된 그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고 마음으로 모셨까 궁금했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여전히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지의 깊은 말씀을 가르치는 심도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시타다보다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해서 그런 거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도울 선생님께 도울 선생님 느꼈던 예수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 그 도마복음에 여기 바로 이제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구하는 자는 찾을 때까지 구함을 그치지 말지어다. 찾았을 때 너는 고통스러우리라. 고통스러울 때 너는 경이로우리라. 그리하면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대승이란 말이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에게서 축복이 온다. 그거 왜 안 구하고 있냐. 그러니까 빨리 교회 와라 이거거든요. 초기 그 공동체에서는 그런 방식. 근데 여기서는 구하는 거를 네가 끝까지 찾을 때까지 네가 구해라. 그리고 구하고 나면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고통스러움을 겪어야 비로소 너는 경이라는 걸 알게 된다. 경이를 겪을 때 비로소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리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되리라. 자유스럽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사자를 자기를 쟤한테 덮치는 사자를 쳐먹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어떠한 의미에서 여태까지 오늘날 지금 사복음서는 사실은 저는 옛날에 요한복음을 굉장히 깊게 생각했는데 도마복음을 읽고 보니까는 요한복음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이원론적인 그 성육신론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리고 사고 내건이 이런 말이 있지만 너무 지독하게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실체화하고 있어요. 트랜센덴탈한 걸로. 그런데 이걸 보면은 지금 사복음서에 나타나는데 도마복음이 이게 변형되어 있더라도 도마복음이 살아 있거든요. 지금 사복음서 속에. 그러니까는 지금 현행 복음서에 진짜 그걸 우리가 읽으면은 사복음서만 읽어도 그 심오한 사람들은 어떠한 예수께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의 핵심이 도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 아직도 그것이 결국은 그 예수를 끊임없이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이제 허역 선생의 그 직접 스승인 이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 같은 분도 물투마는 기독교의 원점은 이 바울의 캐리그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운동이지 그 이전에 역사적 예수 우리가 알 바가 없다. 지금 왜냐하면 공간복음서 자료가 이미 그러한 방식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가설하에서. 그러나 그 예레미야스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행하는 복음서의 말씀 자료는 역사적 예수를 특히 잘 드러낸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그 비유 담론이라는 게 그게 이제 견유학파 이런 것도 통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리얼한 예수의 체험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20살 때까지 컸다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현실을 잘 파악을 하고 재미난 거는 요한복음에 비유 담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유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거긴 그냥 와 장황한 논설로 나가니까 예수가 웅변가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현행 복음서 속에 도마 복음은 살아 있다. 그리고 그거에 기독교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도마를 읽지 않고는 현행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니까 전 그 끝에다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일단 도마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현행 사복음서를 봐도 도마복음적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안 들어가더라도 28서가 안 되더라도 일단 도마복음을 본 사람이면 교인들한테 도마복음 몇 절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이 현행 복음서만 가지고도 도마복음이 올라가는 뭐 깨달음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근데 그렇게 제가 보고 얘기해드린 거는 이제 도마복음서 읽기까지 읽기까지는 읽기까지는 이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보수적인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 주자도 사설을 만들 적에 유교 경전이랑 이 경이라는 것은 이 천지의 경이기 때문에 천지의 별이라고 했던 것처럼 경서라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송나라 때 이미 그거를 할 적에 마음대로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불행은 아타나시우스가 정경을 발표하고 그 27서 체제가 점점 굳어지면서 그거 이외에는 전혀 막엇되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익힐 때 27서 체제에 대한 반기를 들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왜 앞으로 한국 기독교에서 그 신약 성경도 재편집이 불가능하냐 하는 문제까지 우리는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저도 동감인데 문제는 이제 목회적 관심에 의해서 강단에서 도마복음 뭐 얼마 하면 사람들이 방법을 가르칠 있으니까 우선 페다고지컬리 뭐냐면 그거 아니라도 사실은 도마복음의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저도 맨날 하는 얘기가 왜 계시가 말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냐 이게. 불경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딱 꺼내놓고 말해. 더 이상은 그 이후는 아무런 계시 받는 사람도 없고 말해. 그건 말이 안 된다. 미래를 차단시키고 막아놨다는 점에서 여기도 어디서 그 말씀하셨더구만 그 함석헌 선생이 좋은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그 아주 수많은 보석을 보관하고 있는 궁궐이나 대궐 같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 큰 거목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돌 선생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화이트에 대한 적인 어떤 과정적 사람하면 살아있는 종교, 특히 살아있는 종교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되어가는 것이고 만들어져가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의 비극은 특히 한국 기독교의 비극은 그것이 완성된 형태로 자꾸 보려는 거예요. 그 완성된 형태는 경전도 완성된 형태고 더욱이 그 경전을 해석하는 신학적 교리 패러다임도 완결된 작품을 보고 그걸 자꾸 반복하려니까 이게 이제 시대착오적인 그 코드가 안 맞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생명력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접촉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그 거듭 말하자면 도마 복음서를 접해하는 난 참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됐으니까 난 오늘 도로선생한테 좀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거든. 솔직히 뭐 서로 훌륭하신 것만 이야기하면 뭐 별로 재미없으니까. 그때 비하면 나는 도로선생보다 조금 아무래도 뭐 보수적이란 보수적이고 내가 목사여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도마 복음서 연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모든 것에는 100% 동의해. 근데 그 결과 그걸 강조하려고 한 나머지 도울 선생님은 그 책 군데군데에서 앞으로 이 기독교가 제대로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도마 복음서가 발견된 이후에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면 아포칼립틱한 묵시문학적인 어떤 종말 신학 그건 구름 타고 예수가 온다 할지 마지막 세계 심판이다 할지 하는 그것
그까지는 좋아요. 그건 난 100%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또 하나가 문제가 걸리는데 바울의 소위 케르구마 부활의 그리스도도 예. 접어라. 그래야 기독교가 본래 생명에서 구한다. 이게서는 나는 아직도 퀘스천이거든. 나는 얼마나 나도 레디칼할 수 있냐 하면 나는 복음서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난 차라리 예수의 시신이 어디서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어디 스토리가 그런 외경이 있어서 발견돼가지고 어디 장사질 했다랄지 화장을 했다랄지 정말 그런 에피소드가 당시에 루머가 돌았거든요. 예수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그런 식의 시체 소생과 같은 그런 부활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중적인 인기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바울 자신이 말한 대로. 그건 정말 헬라인에게는 정말 거리끼는 이상이 알았다. 믿어지지 않는 바보 같은 뚱딴지 같은 소리였는데 도울 선생의 내가 아직 지금 막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역시 계속해서 남는 게 대전제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현현 체험이 바울의 내면적 같은 심리적 하나의 좋은 의미의 종교적 체험이고 나쁘게 말하면 종교적 환각 환상이다. 그럼 바울에게는 의미가 있을는지 몰라도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교의 단초와 중요한 어떤 모티브를 둘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게 성수관 시대에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문명 시대에 적응하려면은 바울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도 접어라. 나는 그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못 하거든요. 왜 그러냐? 아니 간단 하나만. 왜냐하면 이거는 간단해요.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체험했던 그런 부활의 어떤 종교 체험이 주관적인 내면적인 심리적인 심리적인 무슨 체험이라도 결국 그것이 바울 자신의 개인의 하나의 일루전이었다면은 그런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어떤 종교적인 환각 체험 그것을 붙들고 30년 동안 지중해 전체를 갈고 다니면서 그가 남겨놓은 13개의 편지 속에서 도마 복음의 어록보다도 바울 어록만 뽑아놔도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에너지의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주관적인 내면적인 종교적인 환각 경험을 진리라고 붙들었던 오해했던 바울의 일생이 뭐 2, 3년 동안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무려 30년 동안을 그럴 수 있는가? 그게 나는 아직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주면 오 선생님이 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설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보다는 사실 바울과의 만남이 제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야 뭐 어머님이 신앙을 통해서 받은 거고 그 제가 철들면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매력을 느낀 거는 바울 서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는 사실 그 뭐 이렇게 짤막짤막 끊어지고 그 연결이 애매하고 그래서 그 이렇게 좀 사유를 깊게 하는 사람한테 그 이해가 어려운 문헌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주 치열하고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로마인서라 갈라디아서 이런 거 보면 뭐 진짜 그 가슴을 울리게 하는 메시지가 너무 그 절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신앙으로 말한다면 폴리안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저는 바울에 대한 이해를 저는 깊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처음에 그러한 어떠한 그 체험을 하기 전에 그 뭐 스테판의 순교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설이 있겠지만은 그 다메섹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리얼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메시지, 그러니까 그 체험, 부활하신 예수가 나도 니들 사도 예수를 직접 니들이 몸으로 봤다는 그보다 못지않은 나도 사도다. 맨날 이제 그 컴플렉스 때문에 뭐 베드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뭐냐면은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체험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야고보한테 달려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한 3년 정도 명상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고서
이 사람은 어떤 심오한 자기 내면적인 것을 거쳐가지고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물론 아주 우리가 아는 그런 현실적인 그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방식으로 풀지만 이분은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적인 몸이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가 더불어 못 박히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당대 헬레니즘 사회 이방 교회의 가장 절실했던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신화적인 것이 됐든 뭐든 결정적인 그 어떠한 에너지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활 사건에 대한 이런 창조적인 헬레니즘적인 사실 해석이죠. 그것이 그 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그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너의 육체를 거기다 못 받고 너는 영으로 태어나라면 그건 가연설이 됩니다. 이 바울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너의 그 유욕적인 몸을 받고 영적인 몸으로 태어나라는 거지. 이 사람 그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수신의 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야말로 하나님이 깃드는 성전이다. 그리고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항상 그 명을 새롭게 받아서 너를 새롭게 하라는 내 마음을 renew of your mind.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는 사실 대학에서 일신 우일신 하는 이게 핵심적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울의 이러한 사상들이 당대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진짜로 대단한 복음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소위 초대교회 에클리지아 운동이 성공을 한 건데 이 바울의 이러한 부활 캐리그마의 배경에는 철저한 아까 제가 그걸 같이 싸잡는 게 뭐냐면 철저한 아포칼립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활론에. 그 아포칼립스가 뭐냐면 이 세계는 곧 멸망한다. 이 현세는 멸망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집착할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곧 재림을 기다려라 하는 임박한 파루시아 세컨 커밍의 사상이 이런 재림 사상이 당대 그 히랍 사회를 구원해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그걸 두 개를 같이 얘기하냐면은 당대의 소위 말해서 이 바울 기독교야말로 진짜 대승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샘플인데 이거는 당대의 특수한 신화적 사유에 젖어 있던 사람에게 제시하는 특이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면 주자가 존천리 거인욕을 얘기해도 인욕을 버리고 천리를 전해라 할 때의 그 메시지는 바울의 메시지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소한 주자는 그런 신화적인 종말론적 각색이 없이도 그 메시지를 발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앞으로 기독교가 21세기의 기독교로 되기 위해서는 그걸 같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신화적인 설명 방식을 버리고 바울의 핵심적인 부활 사상을 리얼한 인간론으로서 해석하자.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과 기독론까지 나는 버리라는 말 속에 그 기독론이라는 말이 예수에 대해서 그 역사적 예수를 그 부활의 캐리그마의 어떠한 그 메시아로서만 인식해서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좁은 루트를 깨버려야 하는 얘기죠. 그것은 1세기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또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아주 절실했던 택틱 전략이지만 이 전략까지도 21세기에서는 변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과 기독론이 다 재검토돼야 된다.